핵심이 1절에 다 있습니다. 1절만 알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만 본문으로 좀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두한 씨를 아세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일제강점기에 김두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 거의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였고 어릴 때부터 고아 비슷하게 어릴 때 집을 나와서 거의 거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분에게 박계주라는 사람이 이 그 당시 한성일보의 또 기자고 순애보라는 장편 소설을 쓴 작가인데요. 이 박계주라는 사람이 김두한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김두한 씨를 만나가지고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너의 아버지다. 너 그거 모르냐? 김좌진 장군이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군의 아들이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김두한 씨는 깜짝 놀랐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깡패에서 벗어나고 거지에서 벗어나고 애국심으로 가득한 애국자로 변했고 또 정말 명예를 중요시하고 진실을 중요시하고 그의 삶이 아주 성실하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가 변하고 그 태도가 변한 가운데 삶이 변하는 그 원천을 올라가면 자기 삶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면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뚜렷한 정체성,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도 삶이 변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삶의 태도가 한 개인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다.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는 버려진 자식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학벌도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영어를 잘 못해. 나는 미국에서 고생한 사람이야. 나는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혹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예수 믿어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할 때 내 생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가 정의하느냐? 내 자신이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시고 그 정의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마지막 말이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같고 또 유언? 예, 유언. 유언하고는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유언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목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유언입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상황들이 있는 가운데서 목회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사업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민을 와보니까 이민 생활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해보니까 유학 생활은 사실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건 유언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결론적인 말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결론 짓는 말입니다. 결론 짓는 말은 유언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뉘앙스는 조금 다르죠. 물론 유언 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말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단어 한 문장 한 단어에 다윗의 삶이 다 들어가 있겠죠. 굉장히 핵심적인 문구들이 1절에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잡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해 주셨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는데 타인은 나를 위해서 정의하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정의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딱 정의하고 그 정의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남들이 내가 겪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자신이 정의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정의한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말로 정의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거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 그거는 자기의 특징이 있는 가운데서 행한 거죠. 그것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보편타당하게 공통적인 분모를 딱 주면서 그것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한 마지막 말 이걸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힌트를 받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첫 번째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정의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근데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누가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주냐?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이새는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농사꾼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목동이 아닙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럼 누가 왕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누가 높이 세워주셨는데 누가 세워줬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틀어서 말한다면 다윗이 나는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붙들려 감도 안 되는데 나는 그런 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세워주셔서 왕으로 내 인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농부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손에 어느 날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인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치 보고 자꾸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인생을 자꾸 이상하게 축소시키면서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 눈치가 빤하다 이렇게 하죠. 눈치 보는 사람, 이렇게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포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솔직담백하게 다 털어놓으면 좋은데 뭔가 꼭 숨기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의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정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타인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한다면 아마 잃었던 힘을 되찾게 되고 낙심된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내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정의하셔야 돼요.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해 주셨고 그 정의해 주신 것으로 근거로 나는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앤다운이 있어도 이끌어 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할 수도 없고 불신자 가운데 기가 죽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낙심이 안 돼요. 기가 안 죽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한 그 인생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 이 뜻을 잘 알면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저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책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 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가지잖아요. 가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나가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그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장소이고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건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 여러분은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말을 해요. 이 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말을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내가 주님을 잘 몰랐다가 주님도 부인도 하고 그렇게 큰 소리도 치다가 말도 못 지키고 말만 앞서고
그랬다가 내가 진정하게 주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 해보니까 결국은 남는 거 영혼 구원이더라. 이게 이제 최종적인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찢고 벗고 좌충우돌하고 막 그냥 실망하고 일어서고 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세워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런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나는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 하나님이 왜 높이 들어 세워주셨겠어요? 요셉을 왜 총리로, 그는 많은 어려움을 참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리로 세워져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복복 하시는데 축복 주시고 내 새끼 잘 풀리고 내 삶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 채워주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려는 목적은 주변에 주어져 가는 영혼들을 자꾸 영혼 구원하기 위한 파이널 코스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다윗은 오늘 최종적인 이 결론적인 마지막 말을 높이 세워준 자로서 자기를 정의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농부의 아들 초라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의 의미를 알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자기가 자기를 지금 정의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을 정의한 게 아니에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받은 인생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썼을까? 사용했을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찌질이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정말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항상 두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고 살았어요. 자기를 속이고 산 삶 가운데 자기가 자기 구멍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야곱을 따라가면서 그 야곱의 인생을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로 정의합니다. 승리의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런 야곱을 들어 세워주셔서 찌질이 한 못난 야곱을 믿음이 업앤다운이 되고 엎을 때는 완전히 없다가 이거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정의하셨듯이 그 야곱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은 나를 농부의 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인생을 정의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 머리로만 있지 말고, 나 하나님의 자녀죠, 목사님. 네, 하나님의 자녀죠. 자꾸 하나님의 자녀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를 좀 직시하시면 좋겠어요. 나 다 알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고, 이게요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뭐 말씀의 비밀을 막 다른 걸 파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예수님을 정의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정의됐어요. 근데 사탄은 나타나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다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너 인생의 정의는 너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너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너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너가 얼마나 사업을 잘 하느냐, 너가 얼마나 정말 인생을 잘 살아왔느냐,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정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투성이고 비교하고 시험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탄은 네 능력이 너를 정의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정체성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좋은 차가 있다 하면은 뭔가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와, 굉장히 좋은 집이 있다 이러면은 뭔가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인생이 뭔가 달라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쫓습니다. 쫓아갑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분수를 알아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수준이 안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니 뭔가 허황되고 뭔가 자꾸 있는 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좋은 집 사는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그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여건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험 받지 않습니다.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이야기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오고, 얼굴이 자기가 못생겼다 하면은 못생긴 것에 뭔가 하나를 짚으면 자기가 상처가 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한 것에 뚜렷하게 내가 고백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난 거, 키가 작은 거, 키가 큰 거, 뚱뚱한 거 전혀 상처되지 않습니다. 없어도 좋아요. 못 배워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의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 수천 번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 수천 번을 고백했고, 그런데 이것이 삶이 그렇게 안 되는데 뭘 다 안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낳게 하는 산고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그 고통을 내가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의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미를 잘 아시고 고백하면서 적용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자기를 정의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다윗의 일생 속에 경험되어진 놀라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그늘이요,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다. 하나님을 그렇게 요약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끄는 삶을 함축적으로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의한 어떤 정말 기막힌 기적 같은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사한 부분을 하나님은 공동체 이스라엘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적들이 아니다. 각자의 인생이 아니다. 공동체적인 인생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노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의 노래. 노래는 즐거운 것이죠. 기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셨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 받아가지고 세워졌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런 것보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이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영적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정의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해서 나는 소중한 교회 지체입니다. 나는 소중한 교회 지체입니다. 이것을 계속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교회를 자랑하고 네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중한 교회 지체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소중한 교회를 계속해서 노래 부르시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노래 부르는 것이고 또 소중한 교회의 여러 가지 장점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은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내가 그 인생을 정의한 그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내 인생을 정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는 소중한 교회 지체로서도 노래를 잘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제가 그냥 대표해서 우리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난 너무 약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드온,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용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큰 군사야. 너는 큰 군인이야. 이러면요, 군인은 개인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공동체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너는 소중한 교회 지체야. 소중한 교회가 어떤 교회야? 주님의 몸이야. 소중한 교회 지체라는 이 지체의식. 너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야. 이스라엘의 지체의식. 너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야. 너는 소중한 교회의 큰 용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소중한 교회 아직까지 큰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니까. 아니, 나는 아직까지 소중한 교회 아직 잘 모르고, 큰 용사라니까. 하나님이 정의하는데 자꾸. 너는 소중한 교회 큰 용사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큰 용사인지. 겨우 예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는 소중한 교회 큰 용사야. 글쎄. 그럼 맞아야 돼요. 너는 내 딸이야. 글쎄, 아빠 잘 모르겠는데. 너 내 딸이야. 글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실정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켜서 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은 하나님이 정의한 대로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엄청난 선지자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할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열방의 선지자야. 아이고, 열방이라니요. 지금 내가 이 동네도 챙기지도 못하고 내 옆에 이웃도 챙기지도 못하는데 열방의 선지자라니요. 나는 내 이웃의 여건 환경 이것으로 내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열방의 선지자야. 아니야. 네가 네 환경을 보고 네를 정의한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마. 나를,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큰 용사고 열방의 선교사야. 선교사는 온 데 나가고 막 열방의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과 몸을 조금씩 드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열방의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결론적인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본문 한번 천천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소중한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고 너는 열방의 선교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여러분 환경과 타인이 어떻게 하고 타인이 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내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의한 것을 여러분이 자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정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보따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찾아 먹는 거는 우리가 찾아 먹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가져가라 이러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져가지 마 이러면 못 가져가지만 다 가져가라 하는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분 스스로나 타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좋은 집과 얼마나 좋은 집과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좋은 지식, 얼마나 좋은 경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로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당연히 복음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 높이며 영광 돌리게 된다. 김두한 씨가 김자진 장군의 아버지라는 자기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로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분의 삶이 달라졌지만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높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고백 속에 정의 속에 우리가 달라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게 결론인 거죠. 여러분 한 주 한 주 2018년을 그렇게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